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뒤로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10번 갔다가 10번 돌아서라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따라가야 합니다. 효자가 뭐냐? 효자는 부모의 슬픔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10만큼 일을 하는데 자식은 15만큼 노력하였다면 부모는 5에 해당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보충하여 부모를 위해 드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효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회의 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 문막의 반계리에 있는 1300년 된 은행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 은행나무에 빛 오랗게 물들어가지고 아주 이쁜 엄청나게 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버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은요, 우리 구치소에 우리 천심원 철야정성을 같이 드리러 우리 식구들 약 10여 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약 100여 명의 식구들이 우리 어머님 안희와를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20일은 우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신대교회 중심으로 광주교회 그리고 유호주교회 세 교회가 합심해서 평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일신대교회 식구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참 어머님의 안위와 그리고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은 천원궁 천일성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2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참석해서 우리 참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신 천일성전에서 하늘버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어머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24일 월요일 날 또 성지순례가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아직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천일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 내부까지 다 보고 그 안에 또 미술관도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미술관도 관람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되니만큼 지난번에 갔을 때는 밖에서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천일성전에 가시고 또 밑에 한민족 선민관 등 다양한 관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이 천일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버님이 운행할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부모님께 기쁨이 될 거고 본인들한테도 큰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죠. 어제는 우리 송영천 협회장님께서 우리 경기남부 교구에 순회로 오셔서 수원대교회에서 순회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신대교회 식구님들 약 27명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어머님, 부모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도 하늘버님과 그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귀한 강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제66회 참 자녀의 날 및 제38회 천주통일국 개천일 기념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철력으로 10월 1일이 참 자녀의 날이고 10월 3일이 천주 통일국 개천일인데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땡겨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같이 경배식의 의미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녀의 날과 천주통일 개천일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원리강론 피조세계의 성장 과정과 그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 대한 부분의 강의를 중심으로 참된 자녀의 길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날에 대한 아버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자녀로서 승리하여 우주적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 전 인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일치된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날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비로소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녀들로서 최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성경 1243페이지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의 날은 1960년 음력으로 10월 1일, 양력으로는 11월 19일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전 본북교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로 1994년 제35회 부모의 날 기념 예배 석상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4대 명절에 참자를 붙여서 기념하라고 하신 후부터 참 자녀의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이름 아래 거행된 제1회 자녀의 날 행사는 참 부모님께서 친히 그 순서를 집전하셨으며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인류 역사 창조 이래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도하시던 하늘의 절일이며 앞으로 음력 3월 1일과 10월 1일은 연중 귀중한 절일로서 지켜질 것이다. 특히 오늘은 자녀의 절일이요 결실의 절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식장 전면에는 식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12가지 곡식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으며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헌금 봉투가 한 장씩 분배되어 정성껏 헌금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날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1960년 음력 10월 1일 자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날은 인류 조상이 잘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우주적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인간 조상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자녀와 부모를 복귀하시기 위한 공식적인 섭리 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참 부모의 날을 찾아 세운 터 위에 참 자녀의 날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날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는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시켜야 하겠습니다. 자녀의 날은 원래 인간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참된 자녀를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자녀, 실질적 부모님의 자녀이신 예진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렇게 자녀의 날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녀가 찾아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자녀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주통일 개천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운독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대한민국 개천절인데 4321년째가 되는 해 1998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일국 개천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모시고 이렇게 되면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선물로 줬지, 참 부모를 선물로 줬지,
참된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줬지. 참된 아들, 딸을 갖게 해줬지. 그 다음에 참된 종족까지 편성하라고 다 줬습니다. 참된 나라까지 만들게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세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된 세계 통일국가 출범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만국의 개천절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아주 전성경 1246페이지 말씀입니다. 천주통일 개천일에 대한 선포에 대한 해설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88년 10월 3일을 세계통일국 개천일로 선포하셨으며 2004년 10월 3일 제17회 세계통일국 개천일을 기하여 천주통일국 개천일로 명칭을 바꾸어 선포하셨습니다. 천주통일국의 약칭인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한 나라로서 참부모의 두 사람이 하나 된 기반 위에 참자녀를 통한 종족권, 민족권, 세계권, 천주권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일국이 출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은 만국의 개천절이 됩니다. 천일국의 출범은 만국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의 출발이기 때문에 만국의 개천절이 되고 천하만민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렇게 참 자녀의 날과 우리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저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천진 참부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리강론 지난 시간에 의해서 피조세계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인 강의를 중심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녀된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순간에 뚝딱해서 이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6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힌 그 우주 생성 과정과 비슷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성서에는 4일째가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하늘부모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안개 등으로 가려져 있다가 그때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서의 창조 과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성서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내용이고 과학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오늘날에 와서야 우주 생성 과정을 이렇게 6단계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천지 창조의 과정의 내용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한 우주 생성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은 성서가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6일이라는 창조 과정을 계시적인 숫자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이 숫자는 오늘날의 일몰과 일출의 그런 24시간이 아니고 창조가 끝낼 때까지 6일, 즉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6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6단계의 과정과 시간성이 있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을 잠고 내일 일어나면 둘째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첫째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고로 이 성서의 6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는 6일이 아니고 창조가 일어나는 6단계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밤 사이에,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밤이 바로 피조물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가 크죠. 그죠? 밤이라는 어떤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바로 피조물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됐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천일국의 국민이 됐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그 성장을 해야 그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 밤이라는 성장 기간이 지나서 완성된 후에 드디어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출발하는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이러한 일정 성장 기간을 거쳐 완성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께서 천왕궁 천일성전을 여시고 이제 하늘부모님이 치리하는 시대가 왔는데 어찌 보면 밤과 같은 지금 어두운 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기를 그냥 낙담할 것이 아니다. 이 어두운 시기가 우리를 천일국의 백성 그리고 이 천일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체를 성장시켜주는 기간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기간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후 일정한 창조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완료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체들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친 후에 완성되도록 창조했습니다. 농부가 별을 심죠. 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참 자녀의 날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추수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돼야 비로소 이런 추수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피조 만물이 한순간에 심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창조의 6일이라는 창조 기간이 있었습니다. 창조하는데 6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 없다면 굳이 6일이라는 창조 기간이 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으로 몰아서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됐다 그러죠. 타락되었다는 것은 성장 기간, 즉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만약에 완성한 후에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완성한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면 인간이 다시 완성됐다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더구나 완성 실체로 계신 하늘 부모님도 잘못될 수 있다는 신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이 타락은 성장 기간, 즉 미완성 기간에 타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성장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하였으면 책임 분담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성장 기간이 있고 미완성했기에 책임 분담, 즉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보게 될 때 밤이라는 성장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성장 기간은 질서적 3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2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아니고 왜 3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삼수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초과학자이시고 수리적인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수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본성상 그리고 본형상, 본성상과 본형성의 중화적 주체 이렇게 삼수적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삼수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 양상이나 운동에 있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삼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수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삼수, 완성질체, 피조세계의 삼수의 내용이 많이 자연계를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자연계를 보게 되면 광물, 식물, 동물, 삼수로 되어 있죠. 이러한 존재들이 모두 삼수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식물은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머리와 몸통과 사지로 되어 있고 지구는 지층과 암층과 용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도 머리와 몸통과 사지로 되어 있고 각 부위들도 모두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수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삼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서에 보게 되면 삼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는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역사는 이 삼수를 찾아 세우는 복귀섭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수를 복귀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서는 삼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삼수로 계시니 낙원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천사세계도 새 천사장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 방주를 짓는데 3층으로 지었고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는 데 있어서도 3차례에 걸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새 제물을 드렸고 이삭의 번제를 들어가러 갈 때 3일이 걸렸다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데도 3일이 걸려 비로소 숫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였고 3일간의 어둠과 세 차례 예수님 돌아가실 때 3일간의 어둠이 있었고 세 차례의 가라앉 복귀 노정과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3일이 걸렸고 예수님은 30세를 지난 후 공생의 3년 노정을 걸어가셨고 동방박사도 3명이었고 새 제물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요 예수님도 3대 시험을 거치고 3차의 기도를 하셨으며 베드로가 3차를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 때 3시간의 어둠 등 성수의 삼수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삼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삼수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하늘이 택한 선민은 가위가위바위보 하더라도 3세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삼수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삼수, 복귀섭리 역사의 삼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수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초보득상 그럽니다. 처음에 실패하면 3번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수복귀 노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이 성장하는 기간이 이렇게 삼수, 3단계로 되어 있다. 성장 기간을 질서적으로 소생기가 있고 장성기가 있고 완성기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는데 이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야 우리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장 기간의 이 3단계를 거쳐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시절은 언제 타락되었을까요? 성장 기간에 타락되었는데 언제 타락됐죠? 장성기, 완성급에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연령적으로 보면 7세, 7세, 14세에서 88, 16세, 즉 사춘기 나이에 타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실 때 성장 기간을 상징하고 섭리적으로 3시대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소생기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장성기를 상징하는 양은 각각 쌍으로 드리게 됐는데 완성기를 상징하는 암소는 한 마리만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보아서 소생기와 장성기까지는 아담 헤아가 올라갔다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성장 기간에 있을 때 어떻게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성장 기간에는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성장 기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은 하늘 부모님의 간접 주관권이 되고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의 기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한다. 예, 장영원이 우리 복숭아를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죠? 봄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고 무한정 우리 복숭아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잘 멈추고 복숭아도 무한정 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되면 적당히 되면 그만큼 완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이죠. 하지만 이 성장 기간, 인간에 있어서는 이 성장 기간에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하라고 주관할 수가 없다. 원리의 성장의 기간에 그 결과를 보고 주관하시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주관하시게 되니 그것을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 부모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 부모님이 주관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자녀의 날입니다. 참된 자녀로서 내가 하늘 부모님 주신 참 부모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늘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이 주관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성장 기간에 거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로 모든 피조 만물은 이 성장 기간에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인간의 육신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식물과 동물처럼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도 몸뚱이도 성장하고 완성하였다고 해서 내가 다 컸다고 해서 내가 완성된 인간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요즘 180cm 이상 된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어 건장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을 보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체의 나이가 들어서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온전한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완성을 하여 인격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저절로 알아서 인격이 성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심정과 양심을 가지고 속사람인 영인체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내적인 인격과 실력과 능력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부모, 형제 등 주변의 사람들이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았지만 그 자녀들이 본인이 스스로 인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격이 성장하지 않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투자하든지 본인의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드디어 이루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노력을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노력과 인격의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신체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발이었습니다. 평발 아십니까? 발이 평평해가지고요. 군대에서도 잘 힘들어요. 구부하기가. 좀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걷기가 편하게. 하지만 평발인 사람은 오랫동안 뛸 수가 없고 오랫동안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남들이 쉬지 않고 잠잘 때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고 더 투입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실력과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성장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스펙이 쌓여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과는 다르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고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하늘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인격자가 되고 안 되고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못 갖추고는 그 부모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부모님께 주신 그 책임 분담을 스스로 책임으로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심령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부모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만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이 만물 안에는요, 이 피조 만물도 있지만 천사 세계도 포함됩니다. 그죠? 불의는 영, 종으로 창조했지만 천사 세계까지 포함돼요. 어떻게 인간이 먼저 탄생한 천사를 주관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이 인간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부모님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데 이 만물을 인간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본인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늘부모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신의 인격과 심령을 성장시켜 완성시키면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려고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면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부모님의 대신자요, 하늘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만물의 주인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만물을 주관하여도 만물로부터 참소가 없고 만물의 주관을 받으면서도 만물은 주관받으면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하늘부모님의 창조성을 가진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물의 주인 자리에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려고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고로 인간이 그 책임 분담은 인간을 하늘부모님께서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늘부모님의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런데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이 아니라 책임 분담. 분담. 나눠줬다 이겁니다. 하늘부모님의 뜻은 하늘부모님의 책임만 가지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이 해야 될 책임과 플러스해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합쳐져야 드디어 하늘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하늘부모님의 책임 분담이 몇 프로입니까? 95%고 인간의 책임 분담은 5%입니다. 어떤 게 더 큽니까? 하늘부모님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놓고 자녀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물론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더불어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자녀가 축복받고 자녀가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똑같이 나를 이 축복 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축복받고 자녀 낳고 살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책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부모님이 주신 책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하지만 그 뒤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해야 될 책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분담은 고통으로 힘듦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왜? 5만큼만 하면 내가 100만큼 했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하늘부모님의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임 분담만 생각하면 무거워,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할 때까지 참 부모님은 더 힘든 노정을 가고 계신다. 지금 밤과 같은 어두운 성장 기간에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셨고 어머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늘부모님의 뜻은 하늘부모님이 다 이뤘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부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가 책임 분담을 더해줘야 드디어 하늘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참 어머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뭘까요?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나가 본연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성 들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분담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했을 때 하늘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귀섭리 역사가 왜 지금까지 6천년 기간 연장됐고, 재림 메시아가 오셨고 초림 독생이 오셔서 천일 성전까지 이루시고 이제 7위 하셔야 되는데 왜 또 이런 어둠의 힘든 노정을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귀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 책임 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복귀섭리 역사가 연장되어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책임 분담을 해야 될 섭리적 주역들이 바로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는가? 라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어찌되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을 택하셔서 선민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독생녀를 맞이하여 참부모를 통해서 참된 이 나라를 복귀해 달라고. 하지만 2000년, 4000년 동안 길러오신 이스라엘 선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하지 못하면 탕감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탕감. 2000년 동안 유리고객하면서 600만 이상이 학살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이 선민을,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5000년 동안 하늘을 공경하고 또 인류를 사랑하라는 그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길러왔는데 보내주신 독생녀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탕감이 너희들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이 그 책임을 다하라고 세상 앞에 나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선민이라고 교육하고 선민 중에 선민인 축복 가정이 전 세계 인류에게 참 부모를 증거하라 라고 1713년부터 벌써 13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가 라고 생각할 적에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해서 부모님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되진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제 직접 주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직접 치리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나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주관하는 자리는 즉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자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하늘보님의 사랑과 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하늘보님의 뜻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완성한 자리가 비로소 하늘보님이 나를 직접 주관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직접 주관권은 완성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주관권은 성장 기간에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완성권에 도달된 자리이므로 모든 인간은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 분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 분담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 완성, 참된 인격자가 되고 가정 완성,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고 주관성 완성,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참된 주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될 책임 분담이라고 분명히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책임 분담, 나를 향하신 하늘보님의 소망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공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일신대교의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훈독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야 합니다. 10번 갔다가 10번 돌아서라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따라가야 됩니다. 효자는 뭐냐? 효자는 부모의 슬픔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10만큼 일을 하는데 자식은 15만큼 노력하였다면 부모는 5에 해당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보충하여 부모를 위해 드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효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참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식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달 경기 북부에서는 서울시청에 약 1,500여 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참 어머님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보고를 구치소에 들으시고 북부만 하지 말고 남부도 동부도 서부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의 방향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 교구에서 이런 평화 기도를 진행하라고 명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남부 교구는 다음 달 12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똑같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평화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배 이후에 빨리 식사하시고 우리 3시까지 우리 서울시청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은 정성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헌금도 좀 모아주셔야 되고
또 교회 식구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직접 나가서 내가 외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그 장소에 동참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나 하나의 책임 분담이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협회나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매일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번 주도 매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평화기도 해야 되고 구치소 철야도 해야 되고 어제는 또 청청 협회장님 순회도 있고 이달 30일은 우리 천의 축승자 축승 예배도 있습니다. 또 12월 7일은 평화기도회도 있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21일은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철야정성이 있습니다. 아버님 메시지 지난주 철야 시간에 나왔죠. 한 달에 한 번 내가 월드센터에서 철야정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 식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또 24일은 또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30일은 또 천의 축승자 예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활동으로 참여하여 참 어머님의 안위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님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보석 신청하셨다는 건 들으셨죠? 그래서 어머님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활동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정성이 모아서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천원공을 환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이진 않나. 그래서 효자는 뭐냐 그랬습니까? 효자는 부모의 슬픔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전도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 축복 자녀를 위해 정성과 활동을 해야 되고 세상 앞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한 통일교인이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녀들이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천왕궁 황궁을 목표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나서 그동안 너 뭐 했니? 라고 하문하실 때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효자는 부모의 슬픔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절에 찾아가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참 한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